오늘은 성경의 기준 두 번째, 구원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기준이 갖춰져야겠죠. 왜 기준이 있어야 되느냐? 말세가 되면요, 환란과 기근과 또 지진과 핍박과 난리가 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 13절에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뭘 속이냐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사람들이 원하는 말,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고 이런 말들. 그래서 요즘에는 진실과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 하지 않습니까? 뭐냐? 진실과 사실보다는 얼만큼 나를 더 설득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만큼 설득력 있고 또 진실과 사실을 보다는 얼만큼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듣고 싶은 좀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미디어 매체가 발달되고 막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기준과 생각으로는 잘못했는데 그거를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상해지신 거고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인정받는. 뭐 간단한 예로 우리가 지금 이제 학폭, 폭력 이런 사건들, 또 미투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날 때에 분명히 그 사건과 그 잘못이 맞는데 반대편에서 반대쪽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반대쪽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므로 그것도 맞다라고 이제 포옹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학폭 가해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이제 점점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하는 사람이 기준 되다 보니까 이런 구원이라든가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도 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막 진짜 영적인 것, 복음의 것을 다 놓쳐버리고 육신적인 것만, 세상적인 것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성경을 통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헷갈리는데도요. 뭐가 헷갈리느냐? 예수 안 믿고도 잘 살고 예수 안 믿고도 성공하고 예수 안 믿고도 되는데 이게 헷갈리는데도요. 또 헷갈려버리면은 말은 알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 그래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이런 말들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성경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복음의 기준이 정확하게 그랬죠. 약속하신 대로 오셔야 되고 약속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야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그 복음을 통해 구원이란 부분에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론에 대해서 막 풀고 하는 시간보다는 우리가 구원의 기준을 두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이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으로 확인하고 언약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았다 할 때에 그렇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 때 그 구원이 뭐냐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구원받았냐 할 때 그 구원이 뭐냐는 거죠. 어릴 적에 제가 들었던 구원은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었어요. 늘 그렇게 얘기하고 늘 그렇게 들었으니까. 또 전도할 때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저의 구원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 라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 돼버리니 나머지의 삶은 전혀 구원과 전혀 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못 누리는 이중 삼중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고 볼 때 진짜 구원이란 뭘까?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확인되겠지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는 게 구원이에요. 다른 말로 죄 사함을 받은 게 구원이에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대속받고 죄사함 받는 게 구원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냐?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 재앙, 그 죄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잡힌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원래의 죄, 처음의 죄라 해서 원죄라고 그러죠.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죄의 상태에 있으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됩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죄의 상태에 있으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에는 죄의 진노 아래 있다고 그러죠. 그 죄 아래의 진노에 눌려 있으니까 우리의 먹고 자고 하는 모든 게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구원이다. 요한 1서 1장 7절에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가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며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낳은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을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죄 사함 받는 것이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게 구원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죽어 천국 간다는 것은 보장입니다. 진짜 구원은 뭐냐?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죄 사함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란 말은 그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힌 인생이 인간의 근본 문제죠. 그 근본 문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근본 문제가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문제 해결받는 걸 보고 구원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진짜 구원은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고 생명 얻게 되어진 것이 그걸 보고 구원이라 그런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이죠.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거듭나야 생명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나는 곧 부활이요 나는 곧 생명이다 이해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곧 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 제물이 되셔서 죄 용서 사함 받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 생명 얻는 것이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냐? 구원받았다.
구원이 뭐냐? 요거 세 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야, 니 구원받았냐? 받았다. 어떻게 받았냐? 그리스도께서 계속 죄물 지셔서 내가 죄 용서함 받고 죄 사함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고 생명 얻게 되었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구원의 기준이에요. 이 기준이 딱 있어야 내가 좀 실수해도, 내가 좀 넘어져도, 내가 좀 흔들려도 버틸 수 있는 거. 버틴 데보다는 쓸 수 있는 거겠죠. 그럼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구원은 누구에게 있냐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기록하고 있느냐? 에베소서 2장 5절에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내 행위와 내 노력과 내 능력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물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 은혜는 누가 주는 겁니까? 우리가 찾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뭐라 그러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교회 5년, 10년 다녀야 되고 헌금을 좀 많이 해야 되고 성경 좀 읽어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라는 기준이 있으면은 우리는 힘들겠죠. 안 그렇습니까? 구원의 기준이 헌금은 연 1억 이상 이렇게 하면은 힘들겠죠. 그럼 죽었다 깨라도 구원 못 받아요. 구원받는 기준이 예배 몇 시간, 교회 봉사 몇십 시간 그런 기준 되면 못 받는데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구원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누구든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 받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유, 저 사람이 어찌 구원받고 저 사람이 어찌 교회 다니냐? 그건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봤을 때는 뭐 하셨다? 오늘 말씀처럼 후회가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집, 저 사람, 저 성도 이런 기준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봤을 때는 후회가 없어서 부르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기준은 항상 어디 두냐?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로 구원의 기준은 뭐다? 구원의 기준은 행위가 아니라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고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말입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가 맞다면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뭐가 되어야 됩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2장 17이죠. 그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기준 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문제 해결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구원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나와 뭐 하시는 것이다?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볼지언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돼요. 행위는요, 그 다음 겁니다. 구원받고
믿음 안에서 그 다음이 되어져야 되지. 구원도 받기 전에 믿음도 있기 전에 행위가 강조되어지다 보니까 열심으로 일심으로 특심으로 하다가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안 됩니다. 진짜 믿음부터, 진짜 은혜부터, 진짜 하나님의 축복부터 받아야 그 다음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구원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 항상 믿음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뭐 속에 있어야 됩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계속 얘기했죠.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해라. 왜요? 세상 나가면요, 전부 다 틀린 기준 가지고 있어요. 나의 기준, 육신적 기준, 세상적 기준, 성공적 기준 가지고 계속 우리를 뭐합니까?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요?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시는 택함받은, 부르심받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것이 은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초적인 세워져야 되는 구원의 기준입니다. 이 구원론을 가지고 쭉 설명하면요, 1년 내내 설교해, 1년 내내 해도 모자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만큼 신학 박사가 되지 않을 이상, 그렇죠. 놓치지 말아야 될 구원의 기준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딱 구원받은 자의 축복, 구원받은 자의 응답을 가지고 한 주간 또 승리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확한 구원의 기준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정확한 구원의 기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